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 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 전후서를 합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28장씩인데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이고 그래서 합하면 29장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서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한 20여 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가운데 은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은사, 이런 선물을 받은 게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은사로 인해서 분쟁도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 이 말하는 말이, 한문으로 이 말하는 말이 욕이라는 말이거든요. 욕.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꼭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란 말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은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은사는 관리 능력이 없으면 자기도 망치게 하고 남도 망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게 신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은사를 다루는 장이거든요. 이 장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이런 이 은사가 나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행위가 따르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겠죠. 말은 뭐 잘하지 뭐 말은 누가 잘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비아냥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말이 좀 어눌한 게 낫지. 여러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 그러잖아요. 글이 탁월했고 말이 어눌했다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 바울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은혜가 떠나니까 바울을 뭐라고 비아냥거리느냐? 말을 잘 못한다고 비아냥거린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약점은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거울은 우리의 육체를 가감 없이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거울이 좋게 보여주고 나쁘게 보여주고 이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거울은 사람을 이렇게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보면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이 거울이 이런 거야?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얼굴의 티를 정확하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거울을 잘 보면 내가 다듬을 부분을 다듬고 고쳐야 될 부분을 잘 고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삼는다라는 건 뭐냐?
어떤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교훈대로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거울 삼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거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야, 진짜 우리가 참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떤 사람에다가 두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자기야.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비판하는 내용들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높은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실수가 안 하는 사람은요,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남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쉽게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보다 못한 사람을 폄하해요. 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칭찬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린 뭘 놓고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성경을 기준 삼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떤 결론이냐? 그래, 맞아.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 진짜 우리 모두가 참 죄 없는 사람 없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51편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 그러거든요. 그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을 있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자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원이랑 우림이랑 둘 붙여놔도요, 싸운다고요. 네? 싸워요. 그 둘 붙여놓으면 싸웁니다. 이게 뭐냐? 만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죄로 이 아이가 자라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가 인간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이게 여러분 교육의 목표거든요. 이게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교육이 사람을 선하게 해주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평균 학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여러분, 범죄 연령은요,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요, 계속 거론되는 게 뭐냐? 소년원 더 짓자. 한쪽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서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지, 소년원을 자꾸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소년원이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이래, 10,000원. 소년원이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 불러가지고 각서 쓰고 이래가지고 훈방 조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소년들의 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홍익인간의 정신은 인간을 바르게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과거보다 얼마나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야 될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거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이걸 모르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의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목사 다른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역할이에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지만 물 때문에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나와의 이 대립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여주에 가면 교도소가, 특이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이름이 아가페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가페 교도소. 그 아가페 교도소가요, 어디에서 보고 배웠느냐? 남미의 어떤 나라의 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를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관료들이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그 교도소는, 여러분, 교도소에 건강한 사람이 많이 와요? 병자들이 많이 와요? 교도소에는 다분히 건강한 사람이 많이 오죠.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도 못해요. 여러분, 목발 짚고 어떻게 물건 훔쳐가지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강릉 사람이잖아요. 강릉 교도소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위문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모범수들로 나와서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야, 성탄절 찬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우렁찬지, 야, 이런 사람들이 왜 교도소 왔나 싶더라고요. 찬송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남미에 있는 그 교도소는요, 사람들마다 다 재능 검사를 해가지고요,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악기 가르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운동 가르치고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있는 게 시간인 거예요. 근데 죄진 사람들은요,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계속 싸움만 한대. 왜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해가지고 서로 감옥에는 억울해서 들어왔다 생각한대. 나는 여기 들어와서 오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전무죄, 그런 말이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돈 없는 사람 감옥에 들어오는 거고, 돈 있는 사람 백 때문에 그냥 다 감옥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거야. 유전무죄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래. 다 의인.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쌈질만 하지. 이거를 그 교도소는 다 재능을 가지고 키워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수년이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 운동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들을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패러디해서 우리나라도 저런 교도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게 여주의 아가페 교도소예요. 그 교도소는 딱 들어가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양 딱 안고 있고 양들 쫙 끼고 예수님이 쫙 본데 위에 성경 구절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죄인들, 거기 감옥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재능을 훈련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교도소에 장기 복용했던 사람들이 많은 자격증을 따갖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오고, 어떤 면허 얻어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 교도소가 목적이 뭡니까? 나와서 정상 사회인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고민하다가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물건 하나 훔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감옥도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도 들어가는. 그래서 전과 12범, 13범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 가르치느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죄 가운데 밖에 살면서 그 상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 17장 말씀 보면 더 기가 말씀이잖아요. 더 기가 막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느냐? 성경 묵상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선한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성경을 묵상해 본 사람들은 그래, 맞아,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악한 것밖에 없지. 사람 속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노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허물과 죄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길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걸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와,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걸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자주 대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 속.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이 기쁨을. 여러분, 시편 우리 1편 1, 2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계속 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어떤 것이 멸망받을 자의 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을 알아요. 몇 번 겪어보면 저 사람 악인이야. 야, 저 사람 진짜 악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교만해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 사람하고 안 앉아요. 야, 저 사람 경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까이 할 사람과 유효사정 거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도 가까이 해도 될 게 있지만 멀리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뜨거운 불 같은 거 가까이 하면 됩니까? 내가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지만 불은 오늘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도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 막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불 막 손으로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수적이지만 유효사전 거리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다 보면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은혜 끼쳐야 될 사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났는데 내가 속상해 미칠 뻔했어요. 이런 말 왜 하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끼치러 간지 은혜 받으러 간지 구별이 없어 그래요. 내가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러 갔어. 그랬으면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느라고 힘든 날이겠지요, 그날은. 그럼 돌아오면서 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오늘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했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장갑이든지 손가락에 밀가루 묻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아요? 전 수제비를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혼자 수제비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근데 수제비는요, 아무리 숟가락 2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안 묻히려고 해도요,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수제비는. 이건 손으로 이렇게 빚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오늘은 특별한 수제비를 한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찐빵만하게 이렇게 뜯어 넣었어요. 찐빵만하게. 이렇게 찐빵만하게 뜯어 넣었어. 여러분이 찐빵만한 게 다 익자면요, 겉은 다 풀이 됩니다. 겉은 다 풀이 돼요. 그래갖고 접시에다 하나씩 주고 칼 가지고 우리 썰어가지고 간장 찍어 먹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먹으면 맛있어요.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맛있어요. 다 익었어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옆에 겉에는 다 풀이 된다고. 겉에는 다 풀이 돼. 여러분 수제비 좋아하면요, 반죽하는 수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불신자들을 향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를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와지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봄으로 자기의 기쁨을 더할지니라. 믿음 강한 사람은 뭐 해서 믿음 안에 기쁨을 얻느냐? 내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걸로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골 아파져. 어떤 목회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수십 년 하다 보면 뭐 반점쟁이 아닙니까? 교인들을 딱 보면 은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설교할 때 깝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큰 잘못이라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모릅니다. 아멘이세요? 응? 이수경 권사님, 예원이 정원이 속 다 알아요? 몰라요? 부모도 여러분 자녀 속 모릅니다. 부부가 여러분 20, 30년 살다고 다 아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이런 말 있지요. 물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 모른다 그러지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제가 볼 때. 물은요, 10길을 다 양수기로 퍼내면 알 수 있어, 밑에. 근데 사람은 어떤 기계로도요, 마음을 다 파낼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숨기고 있으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자기 속을 다 내놓는 사람만큼 우리가 알 수 있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결국은 묵상을 하다 보면 구원으로 내가 점진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증서에 보면 변증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예수님의 이런 구속사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다 해가지고요.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자들이요. 다 나중에 대동소이한 결론이 뭐냐. 성경 앞에서 나중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변증서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릎 꿇은 이야기야. 그게. 여기에도 보면요. 우리 여기 책들 가운데 그런 책들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책이 여기 있는데 그런 책이 변증서거든요. 거기 보면 유명한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싸우다가 무릎 꿇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대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성도의 바른 삶의 지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구별하는 방법은 쉽잖아요. 그죠? 나침반을 가지고 군인을 가면 군인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니까 독도법이라는 거야. 독도법. 이 독도법이 뭔가 하면 지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지도를 보는 방법. 여러분 우리 GPS를 갖고 주소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네?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교적 잘 찾아갑니다. 왜냐 하니까 독도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 잘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그걸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가 나침반하고 독도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어느 지점에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거기를 각자 흩어져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독도법을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나침반을 가르쳐요. 그럼 독도법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내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가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나와요. 하나님 아이를 광동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영어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독도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이나 지도자나 권면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침례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가 뭔가 하니까 나침판사라는 게 있어요. 나침판사. 그래서 침례교 나침판사에서 나온 책은 제일 뒷면에 보면 반드시 그 나침반이 나와 있습니다. 나침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방향을. 여러분 성경을 자주 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 뭔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나는 부족해도 주 예수는 강하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추억 있지 않아요? 기억, 니은, 글씨 배울 때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아빠나 엄마가 야 너는 힘을 빼, 손에 힘을 빼, 너 힘을 빼야 돼. 여러분이 중국어는 한자가 특히 한글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점 찍고 이거 제치고 이쪽으로 삐치고 이쪽으로 삐치고 막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가장 복잡한 것을 한 글자에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길영자거든요. 길영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어 학교에서는 길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본 그 점 찍고 삐치고 긋고 가로로 하고 하는 걸 그걸 쫙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 금을 이렇게 회 긁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게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붙잡고 너 힘 빼, 너 힘 빼. 그래서 여러분 중국 글씨는 어려우니까요. 문구사 가면 이게 흐릿한 종이가 있고 있어가지고 진한 종이 해가지고 이걸 따라 쓰기를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복잡하니까 글자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하늘천 하면 똑바로 두근 긋고 쫙 하고 이거 하도록 연습을. 제가 애 3명 유치원 다니는 거 봐서 잘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치 배워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제일 가까운 교재는 누구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교재가 되지 못하면 초신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거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건 스승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승들에게 언행심사가 분명한 스승이 되란 말이죠. 말씀하고 행동하고. 심사는 뭐냐? 판단력, 분별력을 심사라 그러거든요. 마음에 결정하는 이걸. 그래서 언행, 심사는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력. 여러분 이것 세 가지가 잘 일치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인격자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바른 삶의 지침을 배워간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놓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때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 상황을 한번 좀 자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 보고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그러니까 안 본대요. 거울 안 본대. 그래서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거울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거울을 보지. 그랬더니 전 정말 거울 안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거울 보지. 그거 거울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하다가 거울 있으면 보는 게 거울 보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울을 우리가요 5번에서 10번은 볼 겁니다. 화장실 갔다 나올 때도 한 번씩 보잖아요. 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육체를 비춰주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요 말씀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자주 읽고 묵상하느냐가 우리 내면을 얼마나 아느냐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썩어질 육체도 거울에 비추면서 사는데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이 영생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말씀에 자주 비춰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생명의 거울인 말씀을 자주 비춰보면서 영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논과 밭의 잡초를 제거하면 곡식이 잘 자라듯 영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잡초 뽑지 않으면요, 잡초가 더 무성하면 곡식이 안 자랍니다. 잡초 뽑으면 곡식 자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제거를 하면 우리의 영적 모습이 자라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